wi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박상욱 성도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서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담의 계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한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담의 계보를 살펴보는 중에 그중에 이제 두 명의 인물에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지난주 함께 봤습니다. 에녹과 노아의 삶이었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고 노아는 자신의 이름대로 이 땅 가운데 수고로움 속에서 그들을 안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6장은 그 노아와 연결되는 이야기죠. 6장부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홍수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6장 1절부터 8절의 본문을 통해서 노아 홍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를 다루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어떤 결심을 하시는지가 오늘 본문 속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본문에서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는데 5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제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한 번은 고유명사로서의 아담이고 또한 일반 명사로서 사람을 의미할 때도 바로 아담이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절의 사람도 바로 아담이에요. 아담이 사람이 인류가 이 땅 가운데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땅 가운데 가인의 후손 또한 셋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모두 번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5장에서는 아들들의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6장에서는 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번성하다라는 이 표현은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속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제 그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동시에 무엇이 번성하냐면 죄악도 같은 속도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좀 볼 구절은 2절인데요. 2절에 보면 이제 두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히브리어로 베네하 엘로힘인데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 베노트 하 아담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또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베네 엘로힘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베네 엘로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장엄의 복수로서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근데 그것에 이제 복수형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장엄의 복수로서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자, 그런데 이 베네 엘로힘이라는 표현과 또 베노트 아담이라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해석이 몇 가지로 좀 달라집니다. 표에서 보시는 대로 이 베네 엘로힘은 크게 이제 세 가지의 견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앞서서도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6절에서 타락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3장 5절에서 엘로힘이 천사들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타락한 천사라면 이 뱀의 후손을 엘로힘의 후손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 그냥 정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천사들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타락한 천사들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 견해예요. 본문 2절과 창세기 3장 6절은 타락의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그 선악과를 보고 나서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또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그래서 결국 그것을 따먹는 그 행위를 우리가 이 선악과의 타락의 과정 속에서 보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좋아 보여서 이를 따먹은 것처럼 베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게 좋아 보여서 그들을 취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영어로 보면 so 그들을 보았고 attractive했어요. 그것이 보기에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take 취하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여인들을 취하는 것. 이게 이제 타락의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보는 견해가 이제 첫 번째 견해예요. 이것을 지지하는 구절로 욥기 1장 6절을 들 수 있는데요. 욥기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욥기 본문은 뭐냐면 그 욥이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어요. 그래서 사단들이 마귀들이 그를 이제 시기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연 욥이 그 재난과 고난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시험하기를 원했고,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앞에 섰고 사단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선 거죠. 그래서 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하고 바로 이제 사단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그 욥기의 이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그 베네 엘로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그 창세기 6장 2절의 본문과 동일한 표현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에서 욥기 1장 6절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은 당시 고대 근동의 설화들이 가지는 신들의 전쟁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다루는 신화적인 색채가 강한 데 반해서 성경의 창조 기사나 홍수 기사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홍수를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다른 신들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견해인데 제가 볼 때 이제 뭐 아주 메이저한 그런 견해는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주요한 견해라고 보는데요. 두 번째 견해는 이 엘로힘, 베네 엘로힘을 바로 셋의 경건한 후손들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후손들, 그러니까 아담의 셋의 그 믿음을 따르는 계보가 있었고 셋의 후손이 있었고 가인의 후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딸들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인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으로 보는 견해예요. 그러면 결국 이 결혼은 어떤 게 되냐면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이 되는 거죠.
결국 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견해입니다. 구약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혹은 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기초로 이 견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이것도 약간 이제 마이너한 견해인데 세 번째 주장은 엘로힘의 아들들을 당시의 지배자들, 왕들,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견해로 보는 거예요. 당시에 지배자들이 있었고 그 지배자들이 그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피지배계층의 뭐 소위 말하면 뭐 귀족과 왕족과 일반인들로 볼 수 있겠죠. 그 왕 귀족의 아들이 그 일반인들의 그 서민들의 딸들을 보기에 좋아 보여서 그들을 취했다라고 보는 것이 세 번째 견해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의 아들이란 권력과 힘을 가진 왕이나 도시의 지역의 지배자들을 지칭했습니다. 가인과 라멕이 자신의 복수를 공언하고 여러 아내들을 취한 것과 그의 후손들이 금속과 악기와 목축을 하게 된 것이 당대의 권력자의 모습을 반영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의 결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피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이 피지배계층의 딸들을 취하는 것은 바로 결혼 일부 다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세 번째 견해입니다. 우리는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자, 셋의 후손으로 보던 가인의 후손이나 지배자, 타락한 천사들로 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견해로 보던지 이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 선조 아담과 하와처럼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들도 결국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것의 결과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육신이 되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인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삶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느냐로 갈려지게 됩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일치하면 좋겠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산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이 과학자였고 과학자가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일들을 위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과연 이 삶이 정말 내 생명, 내 젊음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삶인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저 자신에게 던지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이 뭘까라는 질문 앞에 결국의 해답은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라는 그런 나름 제 자신의 해답을 찾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캠퍼스에서 젊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 바로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들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 전에도 누군가 저에게 이런 사역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오신 여러 선배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단칼에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칼에 이제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그때 이유는 뭐였냐면 이렇게 교회로 보면 목사죠. 그리고 이제 뭐 선교단체 여러 그 곳에 보면 뭐 간사들이나 사역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삶은 조금은 비겁해 보이고 약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따르는 일만 하면 되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 가치 있는 그 삶을 위해 살아가는 건 다른 삶 속에 다른 충돌들은 일어나지 않는, 치열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러한 제안들을 그냥 단칼에 거절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의 가치를 제가 다른 과정에서 보게 되면서 이것이 너무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결정, 판단을 하게 됐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중에도 그런 고민들을 하실 수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가끔 주변에 여러분들 아는 분들 중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직장생활 다 접고 때려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하고 신학교 가고 뭐 사역자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결정 아주 귀하고 선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일과 내가 하기 원하는 좋아하는 그 일이 일치되는 삶을 산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고 또 내가 좋아 보이는 나의 삶의 선택들이 괴리되는 그 지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선택을 하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에 그것의 문제는 이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와 안목,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6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이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앞서 자기들의 보기에 좋은 여인들을 취함으로 죄를 짓고 있던 이들에게 대한 그 하나님의 후회가 이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을 거다. 이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한 결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연수가 이제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제가 그 아담의 계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 900살 정도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이후에 이 말씀처럼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악이 관영해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7, 80으로 수렴되어 가죠. 지금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인생의 그 날수에 대해서 1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새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능히 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가능성은 이제 사라져 버렸죠.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악이 가득한 인간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이 죄악이 가득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인간들의 이 모습들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함께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들이 죽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심 자체가 형벌일 수 있지만 또한 함께 하시지 않음이 또한 우리에게 은혜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 어찌 보면 그들을 위한 배려일 수 있는 거죠. 본문에서 함께하다라고 번역된 야돈이라는 단어는 재판하다, 논쟁하다라는 의미와 머무르다,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요. ESV와 NIV는 이걸 이제 다르게 번역하는데 ESV는
함께하다, abide in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IV는 contend with, 논쟁하다, 재판하다라고 이 본문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문의 한글 번역을 함께하다라는 번역을 했는데요. 이걸 NIV로 번역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재판하다, 하나님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을 그 하나님이 재판하지 않는다, 논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인간을 법적으로 배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을 배려하여 가인을 죽인 자에게는 7배의 벌을 받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가 더 이상 인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자인 하나님과 함께하다라는 의미라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죠. 우리는 보통 이제 후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전자의 의미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또한 이후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될 인간 육체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인데요. 엘로힘의 아들들처럼 사람도 타락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을 120년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동시에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120년 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홍수까지 남아있는 심판의 시간이 120년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절의 본문을 우리가 3절 4절 읽으면서 또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어는 네피림이라는 단어예요. 네피림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 속에 보면 네피림이 있었는데 4절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고 그들은 용사인데 고대 명성 있는 자였고 바로 그들이 네피림이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민수기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네피림 본문에서 이제 민수기에서 말하는 네피림은 거인족을 의미해요. 이 둘이 같은 대상이라면 만약에 노아가 등장하는 창세기 6장의 네피림과 민수기 13장의 네피림이 같은 대상이라면 이 네피림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이 이제 민수기까지 연결이 되니까 노아의 홍수 때 살아남은 존재들이고 민수기의 기록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 네피림들을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간주하면서 그들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이제 고민이 생기죠. 홍수로 모두가 다 죽었는데 이 네피림들이 살았다면 이건 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이 네필림이라는 표현은 넘어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네필림이라는 이 표현을 이제 이후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70인역에서 이 네필림을 뭘로 번역했냐면 기간테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기간테스라는 그 헬라어 단어 의미가 뭐냐면 거인이라는 자이언트 있죠. 자이언트 바로 그게 기간테스를 의미하는 그 표현인데 거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그래서 이제 이 네피림을 이제 거인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오역이라고 본다면 만약 이 네피림을 기간테스 거인으로 번역한 것이 오역이다라고 본다면 이 창세기 6장에 말하는 네피림은 이렇게 그 어떤 그 기골이 장대한 등치가 큰 거인으로 보기보다는 바로 얼굴을 떨구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창세기 6장의 배경에서 그 네피림이라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이 나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 앞선 창세기에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창세기 4장 가인의 사건에서 등장해요.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연락하지 않았을 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안색이 하나님이 왜 내 건 안 받으셔 하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그 표현이 바로 이 나팔이라는 단어였어요. 안색이 변했다라는 표현인데 이 나팔이라는 표현이 안색이 변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얼굴을 떨어뜨리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의 안색이 변한 아니면 혹은 그의 얼굴을 아래로 떨구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죄로 인해서 그의 안색이 변하고 얼굴을 떨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얼굴을 떨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시선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거죠. 죄를 지은 사람들의 결과는 바로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사고치고 나면 엄마의 시선을 피하는 것처럼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습인데 바로 이 네피림들이 바로 그렇게 얼굴이 안색이 변하고 그의 낯을 떨군 하나님과를 향한 얼굴을 피한 존재들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가인은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재물을 가인 자신의 죄 때문에 받아주시지 않으므로 얼굴을 떨어뜨린 일종의 네피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떨군 그렇게 타락한 자들의 후손들을 바로 네피림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피림을 두 가지로 보는 견해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네피림은 거인 족속이다. 거인이다라고 보는 족속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안색이 변한 얼굴을 떨어뜨린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 이제 두 가지 해석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은 보통 이제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중에 태어난 거인들, 아주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당시에 사냥에 능한 그런 거인들로 이해했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충분한데 저는 이 또 하나 이 네피림이라는 얼굴을 떨구다라는 그 의미로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타락한 자들로 보는 것이 또한 이 본문을 다른 의미에서 선명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하여 가며 죄악이 관영하여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한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한탄하셨나? 바로 이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생각하는 생각 중에 조금 그래도 좋은 생각을 할 때도 가끔 있잖아요. 이게 뭐 과장법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 당시에 죄악이 그토록 관영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저는 후자에 가까웠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모든 하는 족족이 지금 악한 일을 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 당시에 가인의 후손뿐만 아니라 셋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던 아담과 셋의 후손들마저 이제 그 노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해서
그리고 또한 전염성이 강해서 파괴적으로 셋의 후손을 모두 다 가인의 후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이러한 모습을 아주 우리의 눈앞에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의 전염성은 그 이전에 어떤 병보다 강력함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도 잠시만 방심하면 그 바이러스에 노출돼 감염이 되고 맙니다. 철저히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마스크 쓰기를 노력하지 않으면 그 바이러스는 내가 믿음이 좋든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노인이건 청년이건 어린아이건 아기이건 가리지 않고 그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바로 죄의 영향력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정말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아주 굳은 결단을 하지 않는 이상, 죄를 막기 위해서 정말 그 마스크를 쓰고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정말 노력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죄의 영향력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고 창세기 6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시고 이제 드디어 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말해요. 한탄하고 또 어떻게 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깊은 근심의 결과는 바로 그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근심하셨고 한탄하심으로 그 결과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사람, 짐승, 기는 것, 새 할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라고 쓸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결단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결단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태초에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에는 어땠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이 죄는 이 전 피조 세계의 총체적인 전적인 타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타락의 상태가 점점 더 강력해져서 이 세상의 가득함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그대로 이제 이해하면 우리 사람과 이제 연결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아니면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죄를 짓는 걸 보고 저걸 보고 하나님 막 후회하시는, 막 안타까워하시면 저 몹쓸 놈 하면서 막 가슴을 치시면서 후회하시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를 하죠. 우리가 어떤 일에 후회하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므로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우리의 표현이에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후회하고 한탄하고 근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표현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6절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한탄하신다? 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후회하시거나 마음을 바꾸시거나 근심하셨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신학적인 혼란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셔?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일으키느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게 되죠. 결국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많은 표현들은 신인 동형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신인 동형 표현. 이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처럼 후회하시고 근심하신다가 아니라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방식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세연이하고 이야기할 때 세연이한테 막 우리가 아주 복잡한 이 성경의 표현들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주면 세연이가 그걸 듣고 다 네, 아멘 하면서 이렇게 다 알아들으면 이상하죠. 그게 아이는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눈높이의 언어로 아이와 대화하죠. 베이비 토크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신인 동형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려오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그렇게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보는 견해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최근에 한 학자가 본문에 나타난 표현을 공시적인 분석을 통해 다르게 해석했는데요. 저는 이 해석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본문에 사용된 한탄하다라는 표현이 나함인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가 한탄하다, 슬퍼하다, 위로하다, 후회하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로 회개의 용어로 원장부와 일치시키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부를 쓰신다라고 생각하면 수입과 지출이 있잖아요. 뭐 부기를 쓰면 원장부와 항상 일치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내가 그 장부에는 이렇게 써놨는데 이 원장부에는 이 장부의 내용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죠. 이 뭔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부의 내용과 실제의 내용을 일치시켜야 되죠. 자, 지금 그러면 그 통장 내역, 수입 내용 다 확인하고 지출 내역 확인해서 제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 바로 그것이 나함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부들의 대변과 차변이 맞지 않을 때 이것을 조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한탄하다라는 히브리어 또 다른 의미의 단어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나함의 또 의미 속에는 개인적, 국가적, 우주적 원장부들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행위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우주 속에 모든 계좌들을 감시하고 감사하고 계세요. 맞는지 가져와봐. 너희 제대로 이 장부의 내용대로 내가 지은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지 한번 보여줘. 가져와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의 과정 속에는 바로 그 장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로 그 7절에서 말한 것처럼 전 인류를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행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좌들을 감사하는 조치는 인류의 악함으로 균형이 깨어진 원장부의 균형을 잡으려는 그분의 궁극적인 의도의 1단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 속에서 본문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감찰하셨고 그들의 행동에 옳지 않으므로 대차대조표를 맞추는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한 이 사람들을, 창조한 이 피조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인간들의 삶을 달아보았을 때 부족함이 보였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동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한탄하다라는 의미로 보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모두 다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악이 관영함을 보고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아파하시고 근심하셔서 이 땅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 땅을 다 내가 정리하겠다라고 보셨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원장부, 하나님의 원래 계획, 오리지널 플랜, 오리지널 디자인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을 제대로 원상복구시키는 그 행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리셋하시겠다라고 생각하셨고 그것의 방안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의 본문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 세상이 점점 더 커가는데 결국 그것의 결과는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생각마다 악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겠다,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마지막 6장 8절의 본문은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제공해 줍니다. 창세기 6장 8절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6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그러나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저희에게 은혜로 다가오는지 이 단어를 보면서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다 휩쓸어 버려도 쓸어버리셔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 모두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있었죠. 바로 그 노아가 이 시대를 위로할, 이 시대를 다시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킬 구원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응당 자신이 결심하신 대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노아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입니다. 이러한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함으로 번성하여 갈 때 이 땅은 죄악으로 관영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고 또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은 견제와 균형의 체계를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식시장은 강세장과 약세장으로 나뉘는데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수백 수천 가지에 달합니다. 정부가 혹은 중앙은행은 갑자기 주식시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비정상적인 급등이나 급락 장세가 이어질 때 사이드카라는 것을 발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를 중지시켜요. 추가적인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때로는 중앙은행은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악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 밑을 향해 치달아가는 이 순간 지금 하나님께서 사이드카를 작동하신 거예요. 브레이크를 작동하신 거죠. 내가 이들을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것들을 더 이상 그냥 두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 왜곡되고 망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감찰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초월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고 그 차변과 대변을 맞추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처럼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죄악을 향해 치달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이상 이 죄악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이들을 진멸하게 되겠다라고 개입하시는 그 순간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본문 속에 창세기 기록 속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며 더 나아지고 있습니까? 좋아지고 있습니까? 삶의 여러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 죄악의 모습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한탄하심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또한 이
죄악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시며 하나님이 그것들을 일치시키시려고 일하심에 역사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봤습니다. 주님, 그 과정 속에 여전히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살려내는 그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조용하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정하시는 그 순간 속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떠나서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치달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한탄하셨다라고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자들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며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41번 문항입니다. 주기도문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Happen eventually.